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사 오늘 말씀을 같이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이자 우리의 근본 원래인 상태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원래의 상태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6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갖고 근본 이란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질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구원이라는 것은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우리의 원래 질서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가 원래 질서이자 그게 원래 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처음에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어서 오늘은 근본이라는 주제를 이제 가질 텐데요. 뿌리 근자의 근본 본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 근본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음, 모든 종교는 원래 상태를 설명을 잘 못합니다. 어, 그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은 심지어 스스로 터졌다. 빅뱅 이론에서부터 시작하죠. 이게 생겨서 터져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유교나 이제 논어나 이제 그 맹자를 읽어보시면 하늘, 천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늘의 원리, 하늘다움, 그러니까 하늘 마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논어에서 그 하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 마음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게 논어의 치명적인 한계예요. 물론 그 논어를 읽을 필요는 있죠. 논어의 핵심은 뭐냐면 들을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논어예요. 그런 원리로 읽으시면은 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깨달음을 얻다 그러지 태초에 뭐가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되게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왔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존재들이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성경만이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마귀에 대한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되게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근본의 우리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오면 자, 그럼 이제 원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언급했다시피 창조의 섭리를 보면 우리가 원래 원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나무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나무는 흙이 있어야 원래 상태인 겁니다. 20절에는요.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이 원래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는 것이 원래 원상태다. 그거를 우리는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원래의 상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상태가 요런 상태다. 그러면서 이 상태를 우리가 근본이라 하는데 그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 오늘 읽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고양이나 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그러한 자들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에덴이라는 그 상태, 장소에 두셨습니다. 에덴은 정말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에덴의 원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동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그 삶이 기쁘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원래의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 창세기 2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언약을 갖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것이 원래의 상태,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창세기 2장 15절에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마귀의 꾀인 창세기 3장 이전에는요.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언약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가만 곱씹어서 묵상해 보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거를 뺏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뺏긴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뭐라 말하죠? 그 중에 이 세상 믿지 않는 시들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할 만큼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은 그 원래 상태를 알아야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말했던 질서인 겁니다. 질서를 잃어버려도 그 질서의 상태를 알면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어겨도 법을 알면 그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내 행동을 고치겠죠. 그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감기에 내가 걸려도 감기에 낫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안다는 것을 알면 그걸 노력을 하겠죠. 원래의 건강 상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의 상태를 알아야 근본의 상태를 잃어버려도 그 근본의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에 보면 황자가 나오죠. 집을 나갔다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의 상태를 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넘어와서 그럼 그 근본의 원리가 무엇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서 우리 잠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원래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중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인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그게 기도 응답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무당도 기도해요. 스님도 기도합니다. 스님도 방언합니다. 무당도 방언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좋은 나무의 열매, 나쁜 나무의 나쁜 열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의 결과를 보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그 모습과 더불어 기도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하는 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요. 그것을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성경 구절에 보면 좀 많습니다. 부지런히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었다. 뭐 은사라 그래서 뭐 병 고치는 뭐 신유, 뭐 방언의 은사, 뭐 뭐 방서, 뭐 또 뭐 있죠? 그 축사의 뭐 은사, 그런 은사들 떠올 수 있겠지만 진짜 은사의 본질은 뭐냐? 11절 뒤에 나오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무슨 말이냐?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은사의 원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은사를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런 알게 모르게 정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 나는 방언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아,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정죄의 대상과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사는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4절이죠. 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하면 은사의 은사의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다라는.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중요한 은사 중에 은사예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서울역 갔다 왔을 때 안 믿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믿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 믿어지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한 송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형상이 받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말하냐? 1장 4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빛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 빛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에게 주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더라. 생명의 빛. 그걸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이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생명, 곧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원래의 상태에 있는 핵심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거를 로마서 8장 이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원리 중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 누가 뭐래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법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속자, 그 능력을 받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어,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러한 원리 중에 또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축복이 있더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오류에 빠질 수 있죠. 잠깐만, 이거 기복신앙인가? 어, 말씀이 중요하다. 여태까지 말해놓고 축복을 원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축복도 알아야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육신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알을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권세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게 말이 좀 많아요. 우리가 뭐 천사를 막 동원한 그런 느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쁘시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 어디 나와요? 기도할 때.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늘은 엄청 바빠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을 갖고 내려오죠, 전사가. 싸우면서 내려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흑암을 결박하는 사단을 결박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체험이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제가 이거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체험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하다가 그 말씀이 임했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말씀이 임했어요. 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더라고. 아,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기도할 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건 뭐냐? 축복을 알아야 기도할 때도 이 능력이 발휘되는 거. 말씀을 좀 아실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겁니다. 자,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파주 살거든요. 파주 시장이 주민등록증을 내주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사도행전 2장 8절 증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권세는 다시 말하면 중요한 축복은 증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증인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요. 모여서 말씀을 사도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자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가운데 뭐 빌립,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올로세, 데살로니가 다 거쳐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이러한 증인들이 땅에서 살 때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28절.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 중 하나가 뭐냐면 씨예요, 씨. 언약의 씨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시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의 씨앗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축복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이어져요.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물론 내 가정을 이뤄서 내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에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셔야 돼요. 영혼을 살릴 때 내 영적인 생명이 번성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 그 교회를 번성케 하는 자들이 꼭 돼야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 또 보면 뭐라 나와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세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육적인 축복이다. 그러한 자들에게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땅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 일체의 비결로 삽니다. 그래서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일체의 비결입니다. 중요합니다. 땅의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땅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구할 것이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는 그 뒤에 거를 구해요. 필요할 것을 구해요. 근데 뭐라 말씀하세요? 쓸 것을 채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약간 잘못된 거예요. 육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육적인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거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데 뒤에 게 따라오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요. 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너희가 구하라 그랬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그저 아파트 주세요. 로또 당첨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주세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만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앞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의 진정한 축복은 일체의 비결이. 그러면서 필요할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땅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오더라.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버리는 자들이 받는다라는 이게 헌금의 비밀이에요. 11조의 비밀입니다. 헌신과 헌금을 하는 자들이 잘 살 수밖에 없는 비밀 중의 비밀이에요. 헌금관에 있어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헌금관뿐만이 아니라 내 예배 생활, 기도의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신앙과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면 안 되고 신앙 생활이 돼야 돼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나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중직이라 말하나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해서 그렇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신앙 중요하죠. 생활도 중요한데 신앙이 먼저, 물론 먼저는 맞아요. 근데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활은 뒷전이야.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 누가 끼어들어서 이제 운전하다가 쌍욕을 합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게 과연, 네, 맞는 건지 참 거시기합니다.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교회용 내가 있고요. 세상용 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그냥 내 안에 두 명 있는 거예요. 그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만유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다 그리스도서부터, 이 근본의 원리 중에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요. 3장 7절서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거를 이제 골로새서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나타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증거예요. 표징. 사인이 나타난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쁨을 주체를 못해요.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주 큰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나타난다.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를 들면 피부 관리라고 하면 티가 나죠. 피부에 막 광이 흐르잖아요. 하다못해 운동을 해도 티가 나죠. 그런 것처럼 티가 난다. 나타난다. 그게 근본의 원리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나타난다. 신기하죠. 예. 자, 세 번째로.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지자적 그 축복이다. 생명이다. 그거를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내가 말씀드렸나? 마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이 좀 딱딱하죠. 인용구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많아요. 구약에 대해서는 인용구가 많아요. 그래서 딱딱합니다. 딱딱하나 진짜 중요한 말을 구약 성경을 들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약간 성격이 급해요. 베드로의 제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가 좀 급해요, 성격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뭐 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자마자 바로 나가십니다. 근데 마태, 누가, 요한은 부르고 나서 좀 있다 가죠. 그러니까 마가가 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제일 짧죠. 그다음에 누가는 어, 기본적으로 부자예요. 그 돈 얘기가 나오는 얘기 대부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부자 비유가 대부분 다 누가복음에 있어요. 또 하나,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어릴 때 행적이 나와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주로 얘기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인물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그 중에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그죠? 인물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을 많이 우리가 읽습니다. 좀 깊은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요한일서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가장 깊이 있는 내용들은 요한 1, 2, 3, 4에 다 녹혀져 있어요. 그 요한일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정말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가 정말 영적인 아주 집약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그 본질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원리를 알고 싶다. 그럼 요한일서를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앞서 사복음서를 얘기해 드리는 것은 조금 더 성경을 쉽게 읽으시라라는 거죠. 다시 넘어와서 그리스도는 태초서부터 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태초서부터 있으셨어요. 그거를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요한복음 요 사도 요한이 진짜 좀 깊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증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증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서 예배 시간만 말씀이 역사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있는 그곳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외 나가요? 선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운행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한 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걸 체험한 자예요. 그거를 어려운 말, 그러니까 설명이 약간 어려우면 쉬운 말로 뭐라 하냐? 간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증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자,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세요. 내 삶 속으로. 성경 안에만, 말씀을 볼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때도 역사를 하겠지만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게 네 번째입니다.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근본, 그 근본을 발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발견하세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부터 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단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고 의는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키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그리스도가 성경 안에는 많아. 내 삶 속에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있구나.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좀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하셔야 됩니다. 만유의 하나님 아까 에베소 4장 6절 만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았죠? 끝나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내 삶 속에 그 은혜를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고 이 말 한마디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달라요. 강단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부터 한 주간 싸울 수 있는 힘, 무기를 받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받고 끝나요. 안 먹어요. 중요한 거. 그러니 역사하겠습니까? 삶은 똑같고. 기도한다 해도 안 되고. 기도한다고 당연히 안 되지. 왜냐? 말씀을 받고 끝나요, 그냥. 가져야 되는데 안 가져. 이게 답답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또 각자 섬기는 교회 강단의 말씀, 주일 강단의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시고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주의 종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받으셨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본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근본, 원래의 상태입니다. 원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원리가 뭔지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고 그걸 내 안에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안에 있는 은혜를 끄집어내십시오. 내 삶 속으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율법주의가 근행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근행되는 게 아니에요.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말씀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근본 또 지난주에 했던 질서 좀 한번 깊게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근본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서 정말로 성경 속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운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엑셀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받은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하며 현장에 승리하게 하시고 더하여 내 있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그곳에 맡겨진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팀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